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자, 이제 145절까지 이렇게 한 길 한 길 걸어서 오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들의 이 걸음이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 걸음인데, 그 존 번연이 지었는 그 철로 역정 그 책을 책 본 사람, 그 번연의 책 본 사람, 철로 역정. 뭐 책 본 사람이 한 사람도 두 사람밖에 없단 말이가. 존 번연의 철로 역정 책 받는 사람 손. 자, 안 받는 사람 손. 우와. 그 책을 보면요, 이 기독교가 인생 그렇게 이제 말해서 그 기독교가 그 기독교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전도자한테 예수를 받아들이고 처자식을 버리고 떠나 나오는 거예요. 처자식들이 가지마라 울며 욕을 하며, 또 가까운 이웃들이 또 욕을 하며 분담을 하며 토론을 하며 그러면서 막 붙잡아요. 그리고 붙잡지만 그거를 갖다가 많이 당연히 물리치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뛰어나와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은 항상 홀로 가고 있었어. 홀로 가지만 따라오는 이와 가다가 만난 이와 또 자기가 어느 궁지에 빠진 일과 여러 가지 그런 그것들이 있는데, 그게 실상 어떤 한 사람이 실전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왔단 말이 아니고, 심령이 그만큼 그들하고 같이 자기 식구들하고 동화되지 않고, 식구들하고 모든 것을 같이 같이 공유하지 않고 완전히 따로 이렇게 하면서 가는 그런 아주 심도 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게 바로 제2의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인생에 마치 성경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광야에서 여러 번 전쟁하고 시험에 걸리고 또 원망하고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 앞에 당하면서 가는 그런 그들의 이 가는 신앙 경로 길을 적어놨는 출애굽기나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나 내용은 달라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이 시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반지의 제왕이라 하는 판타지 영화인지 연속극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자, 반지의 제왕 김은정아, 그대가 존 번연의 그릇을 보지는 않았는데 반지의 제왕 봤단 말이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예수는 없는, 완전히 세상 이야기지만, 그 반지의 제왕 그것도 한 편, 그 편수가 많아요. 저도 어느 날, 내가 끝까지 한 개도 안 빠지고 내가 다 보리라. 작집하고 긴 영 하나 대단히 길거든요. 하나가 2시간 반씩 이렇게 어떤 긴 건 3시간씩 하고 이러는데, 끝까지 다 보리라 생각하고 다 봤는데 도저히 그거 다 못 봐요. 아주 내용이 너무나 장황해서
장황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그래, 이제, 아무튼,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보면, 뭐, 마법의, 뭐, 그거를, 성을, 이 마법의 성을 어떻고 저떻고, 해적단을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파노라마, 삶의 파노라마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그것인 거야. 그래, 이런 거와 같이, 오늘 이 성경도 왜 내가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의 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발걸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나는 마의 성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마의 성을. 왜 마의 성을 가느냐? 그거는 악마가 나의 발장을 끼고 마의 성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안 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안 치고 그대로 마귀하고 팔짱 끼고 마의 성으로 즐겁게 자연스럽게 가는 이런 우리들의 인생의 이 삶이 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마의 성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이 이렇게 우리들의 이 속에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판타지아, 심령 판타지아, 이 심령 판타지아의 줄거리가 바로 이 성경의 모든 이 말씀들의 심령 판타지아를 이 줄거리 써서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것을 이걸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한 와중에서도 이제 오늘 145절에 이 성도는 내가 전심을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이 시편 119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오직 이것만이 우리들이 이 신앙의 심령 판타지아를 이루고 나가는 데에서 의의 길로 가는 그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가는 길마다 그 코스마다 그 한 코스 한 코스마다 난관이 있거든요. 그 한 코스 한 코스마다 난관이 있는 거기에서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그 관문을 여는 키를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이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그러니까 오직 중요한 키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전자가 무슨 전자냐 하문으로 온전할 전자예요. 온전 전자. 심은 마음심이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말씀. 그럼 온전한 마음이 뭐겠습니까? 전심은 온전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마음이 뭐가 온전한 마음이냐? 옛날에 가장 가벼운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를 제가 갔어요. 어떤 옛날에 젊은 날에. 그걸 갔는데 옆에서 아는 젊은 집사가 연락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래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니까 안 들라기도 다 들려. 너무나 막 또락또락 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들 당시에 아들이 지금 현재로 볼 때 아마 국민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 아가 동네 누구하고 싸웠어. 근데 저 아들이 이겼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누구하고 싸워가 동네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도가 항상 어디 가든지 이겨야 되지요 하면서 막 그걸 감사하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마음에 하는 이 탄식 소리가 처음은 아닌데 그래 이제 그러는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한 유사한 기도들이 집사만 그렇게 젊은 집사만 그렇게 했겠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적적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다. 전심,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 끊임 없는 그 심령의 상태를 보고 온전한 심령이다. 그 누구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금 누군가 나를 조금 거꾸롭게 보고 있구나. 그래? 그 거꾸롭게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알라고 노력을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보면은 또 알아져요. 또 그거는 기도 그렇게 안 해도. 그러면 그 거꾸로운 것을 그거를 해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누구하고 화합되지 못한 그것이 생각나는 일이 있거든. 이 말씀이 어디 있죠? 마태복음 7장 말씀. 마태복음 그 5장, 6장, 7장 속에 그 말씀이 들었는 거 다 알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 불화한 것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들라 예물을 제들 앞에 드리지 말고 그 예물을 제들 앞에 그냥 놔두고 달려가서 그 사람하고 화합을 하라. 이게 바로 온전한 마음 만들어내는 그거예요. 그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면 여러 사람 다 하고 화합과 융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마음의 눈에 딱 띄어 아무개가 내 마음의 눈에 보인다. 그가 내한테 지금 어떻게 설령 그 사람은 모르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모르는데 내한테는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그런 그것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뉘앙스가 풍겨져 나온다든지 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든지 새롭게 발견한다든지 아니면은 대단한 그 화근을 안고 있다든지 여러 모양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그걸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아주 가벼운 거는 뭐 서로 또 화목으로 또 이러면 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인간의 이런 것들이 다 그 해소가 되고 난 뒤에서 그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을 수가 그게 바로 전심으로 주께 그때는 꺼리낌 없는 기도가 되어질 때 그 기도는 그때 그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요 능력을 주셔요. 우리는 막 그러면 기다렸고 줘야지 어쩌고 막 열심히 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맨날 응답받고 싶어서 안타까움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가 아는 상태, 내가 모르는 상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아는 상태에서는 이 인간과 인간 사이 속에서 화합과 융화를 그거를 이루어 나갈 때 응답이 내려옵니다. 응답이 내려와 보세요. 얼마나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질 때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어떤 뭐 산이 무너지거나 강물이 뭐 깨지거나 그 두려울 게 없는 거야. 어저께 김이 갔다 오는데 세상에 어느 정도까지 쫙 오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이 유리창 창에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는 게 빗물이 차에 떨어지는 그 소리가 아니고 완전히요 큰 파이돌 같다 차이가 막 내려갔다 부는 우리는 그 차 속에서 완전히 파이돌이 내려오는 그 파이돌 사태나는 속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막 주면서 막 갖다 쏘아붙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 1초 상간 속에. 그래 내가 위창을 자세히 봐서 그 아라리가 진짜 그 메주콩 알만한 그게 아니면 그 얼룩콩 그거만한 큰 그 우박이 얼음덩어리가 막 그냥 그것도 내리는 속도가 그냥 뚜둑뚜둑이 아니에요.
막 내린 막 갖다 내린 어저께 우박하고 비 왔는 거 모르죠? 우리는 그 사이를 뚫고 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 평소에 어떤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많이 있었으면 겁났을 거예요. 그 저는 생각이 나요. 이것도 뭐냐? 참 요새 이 세월이 너무나 수순한 세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사방팔방에서 지금 대형 사고가 작년 그 중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한 반년 정도 내가 올게까지 지금 쭉 그렇게 거짓말 1년 사이에 대형 사고가 18건이 지금 났대요. 대형 사고가 8건인가? 8건이 싶어요. 대형 사고 하면은 뭐 비행기가 사람이 몇백 명, 전부 다 몇백 명짜리라. 비행기 지금 몇백 명 타고 가다가 행방불명 되는 거 알죠? 말레이시아가 거기서. 그러니까 그 몇백 명 타는 비행기가 지금 행방불명 됐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알라고 말도 안 하고 뉴스도 안 나오고 그 비행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걸로부터 스타트를 세계적으로 하면 18건이 넘습니다. 세계적으로 하면. 지금 세계에서 지금 홍수 사태 별별 18건이 뭐예요? 그거는 별거리 다 돼가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만 대형 사고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사고 아니고 개인 그런 것도 끔찍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리 아무나 하고 술 먹거나 차를 마시면 안 돼. 저쪽에 중국의 조선족들은 또 조선족은요. 그 남자 하나는 처형하고 술을 먹으면서 술에다가 수면제를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처형이 수면제 탄 술을 먹고 제부가 따라주는 술을 먹고 잠이 들었는 거예요. 그 길로 강간을 했어. 강간을 하고 빨가벗게 가지고 사진을 찍어 빨가벗은 것을 사진 찍어놓고 깨고 나니까 사진 막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동네방네 이거 내가 발설할 거다 하면서 막 하지만 또 이 여자가 막 얼마나 또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돈 내놔 있는 대로 다 내놔 돈 천 얼마 내놔 이렇게 그래가지고 중국 돈으로 1,500이면 1,200이면 돈 좀 적기는 많거든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하여튼 몇백만 원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큰 처형한테 그러고 또 다른 처형한테 또 그런 행실을 또 하고 그리고 큰 처형의 처조카 딸이지 그 딸한테 또 그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또 끝나면 돈 없다 이래 나옵니다. 그럼 돈 없으면 니는 더욱더 내하고 많이 그러자 이래가지고 또 끌고 댕기면서 계속 그 따위 짓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그 엄마한테까지 그 이야기 해가지고 니 딸 내가 동네방네 이 사진 다 발표할 거다 인터넷에. 그러니까 또 그 엄마가 또 이 딸 때문에 또 돈을 막 얼마나 끔찍스럽겠습니까? 그 여자들이 그것을 당하는 여자들이 돈 끌피면서 저렇게 이웃과 공갈 속에서 개인적으로는요 이토록이나 악랄하고도 또 악랄한 그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참 또 어리석다 싶은 거야. 살살 사귀어가지고 딱 놔둬놓고 경찰에다가 딱 갖다 해버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다 못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그런 아주 악랄하고도 더러운 이야기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겠나. 이런 모든 세상
세상을 우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오늘은 이제 이런 것으로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그 스토리를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뭐냐 하면 마음의 발걸음, 육의 발걸음이 아니라 마음의 발걸음 간다고 뭐 악의 발걸음이 없나? 아니거든요. 이 마음도 악으로 가면 마음의 악의 발걸음, 하나님의 의로 가면 하나님의 마음의 의의 발걸음, 이렇게 의의 발걸음이 있단 말입니다. 저런 악한 사람들하고 동료해서 살아가면 그러면 그거는 마음의 악한 발걸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왕비들이 자기 아들 임금될 아들한테 훈계를 했잖아요. 그 교육을 가리키면서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악한 동료하고 사귀지를 말아라. 그것들은 가만히 웅크렸다가 그것을 빼앗고 우리가 전대 하나만 두자. 그 몰래 훔친 것을 먹든지 빼앗아 먹는 것이 얼마나 단지 않으냐. 이렇게 가르친다. 너는 그러한 친구하고는 사귀지 말고 너는 그 하나님의 의와 사귀고 그렇게 하라고. 너는 술을 먹지 말아라. 술은 괴로운 자에게 나 주어라. 임금은 술 먹고 괴로워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 임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중요한 일들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아서 그 중요한 일들을 해결시키는 게 임금이다. 그 왕비들은 다 이렇게 교육을 아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에 이 아주 뭐 다중적이고 여러 가지 그 갈래길이 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우리 자식에게 가르쳐주는 발걸음 또는 뭐 제3자에게 가르쳐주는 발걸음 내 자신을 주스지고 가는 발걸음 이런 모든 발걸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발걸음들에게서 그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컨트롤 내지는 또 선택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 결정하면서 가야 되는 이 의의 결정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지 못하면 이 전심의 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전심으로 조금 우왕좌왕하죠. 근데 이 우왕좌왕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이 설교는 한 번 두 번 들어가 될 것이 아니야. 두고두고 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폭과 마음의 폭과 영혼의 폭과 사고의 폭과 이런 폭들이 그 폭들이 광활해지는 그러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 한번 듣고 찌르륵 말아버리고 뭐 또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이 전심 하나 가지고도 수나를 펼 수 있는 거예요. 전심. 온전한 전자, 온전전자, 마음심자. 그래. 온전한 마음은 무엇이란 말인가? 온전한 마음은 그거는 다른 거, 다 온전한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뭐 간단하게 말하면 경천애인. 경천애인은 뭐야? 하늘을 경외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 혼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나는 또 훔쳐가는 거 먹고 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또 남한테 또 상처 주고 데데데데 해놓고 또 다시 나는 경천 애인 나는 하고 있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간들아 너도 다른 사랑한다. 이 가만히 있으면 경천 애인이 되어집니까?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한 심정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그 많은 그 깨달음이 필요하죠. 그 깨달음을 보고 이제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라는 거죠. 깨달음이 바로 도예요. 도를 깨닫는 거죠.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깨달음이 없는 거야. 너무 그냥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에 우리 이 일반 교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소나 양이나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고 쪼개야 될 아가 왕을 쪼개지 않고 사로잡아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그 사울에,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오늘도 또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될 게 없는 거예요. 역대에 저는 역대를 많이 좀 훑어보는 취미가 있는데, 역대를 이렇게 어느 방향이든지 왕의 역대든지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역대라든지 또는 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역대라든지 많은 역대들이 있어요. 그 역대 지략들이 있는데 그 역대 지략들을 살펴보면 그 역대에서 가장 정말 참 부인할 수 없는 망고불변의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가 뭐냐, 어떻게 살았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 답이 탁 나오게 됩니다. 나는 다 포기가 아니고 정말 그거 보고 초월하고, 포기와 초월은 좀 다르죠. 포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포기하기가 싫은데, 버리기가 싫은데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포기예요. 그런데 초월한다는 것은 뭐냐? 초월한다는 것은 그것은 얼마든지 그래 더 좋은 걸 향하여 더 높은 것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저절로 머리가 나아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야. 별로 아닌 것을 들고 있다가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이걸 놓고 이걸 받아내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이거죠. 그게 바로 초월입니다. 가볍게 기꺼이 얼마든지 이런 그 초월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그것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가장 망고불변의 것이 무엇이냐?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초월하고 하나님의 그 의만을 위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같이 보이냐? 다 버렸으니까 저 사람 거지될라 하나, 빨아벗었네. 또 때로는 그 가다 보면 단계가 있어요. 이유 없는 미움과 핍박과 또는 때로는 또 조롱과 멸시와 이런 것들이 따라붙는 그 단계가 주르륵 있어. 그 가기나 말기나 남이야 가기나 말기나 하나님과 내 사이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참 가다 보면 그렇게 이제 이 어느 골짜기, 이 원망의 골짜기, 핍박의 골짜기, 미움의 골짜기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벗어나오는 그 관문을 다 통과하는 어느 때가 오는 그런 때가 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빈손 들고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고 주의 뜻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나는 무일푼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다 되는 것 같이 보여서 그러면 더 이상은 없지만 없는 것이 안 보이고 이 마음에는 든든한 게 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맨손 들고도 우간이 쏟아져도 든든해요. 지켜주시는 그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보면은 어느 때가 되면 그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던 그 입들이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꼴짜기를 다 겪고 나오니까 그 입들이 이제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소서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내 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붙는 거예요. 따라붙으면서 가르쳐주는 거 없어. 그냥 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저것들이 보고 와서 보고 배워요. 보고 배우다 보니까 결국은 지도자가 되게 되고 리더자가 되고 이렇게 되지는 그런 정상의 길에 궤도에 오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게 바로 저 사람은 저렇게 버리고 저렇게 다 초월하고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맨길로 걸어가는데 맨발로 걸어가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가지고 다 캐션 마크가 지켜져 나가겠죠. 근데 캐션 마크가 다 떨어지는 그것은 저렇게 가는데 저기 망하는 게 아니구나. 저기 노력하는 거구나. 마음과 불변이구나.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길을 가는 그게 바로 저것이로구나. 이렇게 자타공인의 그런 탄성 소리가 나오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단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너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심이라는 그 두 자를 놓고 우리 응답받기 위해서 이 응답은 하루에도 뭐 여러 번 응답받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응답 말고 정말 참 오늘 뭐 예를 들어서 권사님 예를 들어서 돈 한 100만원 좀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따닥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이 네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싫은 소리를 낼 때도 내가 다 들어서 너의 소리를 들어서 해결해 준다고 해주시는 그런 그 응답의 소리가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많은 초월의 길과 그런 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심정이 되어지기까지 이 여러 키들을 열면서 가는 그런 우리 이 마음의 발걸음을 그거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어떻게 전심으로 부르짖었길래 응답이 내려오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부르짖었으면 주님은 응답을 하셔야 되는 이게 그대로 맞는 뭐랄까나 철칙과 같은 이런 그 철칙입니다. 응답하소서. 나는 전심으로 했습니다. 철칙이 응답을 주소서. 응답하소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것이 우리가 보통 들으려고 하면은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고 물론 부르짖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들어야 돼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저는 좀 한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 한글이라도 좀 알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또 영어도 알고 또 히브리어도 좀 알고 그래서 성경 원어를 좀 읽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면 얼마만큼 더 이 율례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한글도 모른다면 율례를 글을 알아야 읽어야 율례가 뭔지 알죠. 읽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읽지 못하는 사람은 듣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거라도 열심히 듣다 보면 한글을 모르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거는 청산유수가 나올 수 있어. 왜? 많은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착착착착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이런 그것들을 이렇게 정리정돈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정리정돈된 속에서 비록 한글은 몰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 그리 이 주님 앞에 신앙 생활하는 이런 속에서 글 모른다고 뭐 못하는 것도 아니요. 유식하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요. 전심으로 할 때 성령이 내려오게 되고 우리는 전심으로 하는 것은 바로 내 양심에 한 차에 끓이낌 한 치에 끓이낌 없는 그런 그 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바로 전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율례에 비추어 볼 때 전심이다.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는 기고 하는 기고 자비를 베풀라 하면 상대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놓고 유유작작이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양심에 없는 행실이지. 그렇게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그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그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맑은 영으로 기도해 나갈 때 그게 바로 전심이다. 온전한 마음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다. 이 기자는 항상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그 신앙 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인 거예요. 이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교과서 삼고 내 양심을 교정시켜 나가는 거죠. 양심 교정. 그 양심을 교정시켜 나갈 때 전심이 되어지게 되고 온전한 마음이 되어지게 되고 부르짖어도 거침없이 부르짖을 수 있는 일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것 보세요. 계속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항상 이렇게 또 149절에도 내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서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묵살하고 망라하고 그저 뭐 어디서 들으면 단어나 몇 개 가지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한 이야기가 되죠. 야, 네 양심이나 좀 그래라. 주여 내가 3일 금식하며 합니다. 내가 40일 금식합니다. 금식하지 말고 네 위장을 비우지 말고 마음을 비워라. 주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은 시커멓게 흙덩어리로 놔두고 그 까망색으로 놔두고 계속 내가 금식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해가지고 될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금식하고 부르짖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야. 내 이 묵장같이 시커먼 이 마음을 씻어내는 이거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내가 전심적인 그 심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상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145절의 말씀과 같이 응답을 해주시는 게 바로 성도에게는 뭐가 되느냐? 증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응답은 되어지니까 내 기도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증거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길도 그렇잖아요. 길도 많이 가는 사람은 그 길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층 아파트에 사는 두 형제가 있었어. 엘리베이터 타지 않으면 고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가 막 가방 이빨 덩어리 짊어지고 학교 갔다가 이제 오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음. 계단을 이용하여 주기를 바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면서 이제 계단을 올라갔어요. 수십 계단을 이제 올라가면서 형제가 그렇게
항상 올라가다 중간쯤에 가방이 너무 무겁다. 이거 좀 놔두고 내주 와가지고 내일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들고 가자. 이러면서 그 중간에다 그 가방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둘이서 같이 이제 아이고 가방 내려놓자 이렇게 가벼운 거 하면서 착착착착 올라갔어. 올라가가지고 아파트 이빨 올라가 아파트 문을 열라고 어떡한데 어이 열쇠가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해가 되겠습니까? 완전 망연자실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런 정도는 또 다시 축도로 들어가면 되겠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 길은 주름살이 늘었는데 주름살 없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러한 그거와 같이 돌이킬 수도 없는 우리는 그런 그것들을 많이 가지고 그 시행착오가 수없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걸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제 가는 거죠. 주님 앞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천국을 많이 구경하고 삶에서도 주님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뭐 이런 말씀 속에서 막 이렇게 수없이 살았는 사람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떠날 수 있겠습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희박해질락 할 때, 그 해이해질락 할 때, 그럴 때, 이러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해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희박해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전히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증거가 없는 사람은, 은사가 있나, 은혜를 받은 게 있나, 깨달음이 있나, 도닦은 게 있나, 아무것도 그저 귓구녕에 들어오는 말은 많은데 그게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마이 동풍이라고 할까 아무 관계없는 그건 뭐 소리는 많이 들었어. 그런 이야기는 내가 알지. 이런 정도로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이라 하면 그걸 보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증거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다. 주님께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네가 불 가운데로 거칠할지라도 네가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많은 물이 너를 억물에 온다 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억물해 가지고 힘을 가지 못할 것이요 폭풍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리라.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보세요. 그걸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은 그 증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은 저 중들이 왜 머리 굴락 깎고 저렇게 삭발장에 앉아서 목각도 들이고 앉아 있습니까? 정신 집중하고 있습니까? 뭔가 이 보이지 않는 자기 성찰과 자기 깨달음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 이런 잡다한 것들에서 빠져나와서 홀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대상이 하나님이었더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주님하고만 그렇게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갈 때 그럴 때 그러한 속에 신과 나의 이 많은 커뮤니케이션의 이 증거가 거기에 있게 되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이 오늘 145절부터 해서 이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또 같은 동료들에게 대하여는 완전하게 행동을 하고 자비와 그런 아량으로 하고 철로 육정의 육정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와 같이 뒤에서 부르짖는 많은 부르짖음의 소리를 뒤로 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집중해서 올리는 그런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 성도는 이제 계속 부르짖는 거죠. 언제나 부르짖죠. 내가 새벽전에도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자, 새벽 전에, 야경이 깊기 전에, 언제든지, 저도 옛날에 참 이렇게, 이 철로 역정과 같은, 철로 역정이 뭐냐면 철로, 하늘길, 철자가 하늘천자잖아요. 하늘천자잖아요. 하늘천. 길로자예요. 하늘길을 걸어가는 그 선거의 발걸음이다. 그 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와 같이, 저도 하늘길 걸어가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참 여러 방법을 또 많이 썼어요. 우리 어린 날에는 갓난아이 때부터, 펴댕기면서부터, 아이 때부터, 아이보다 더 어릴 때죠. 더 어릴 때, 우리, 동생, 바로 밑에 동생하고, 김영길 전도사하고는 18개월 차이거든, 제가. 18개월 차이니까, 내가 18개월 됐을 때, 돌 되기 전에, 돌은 됐나? 돌은 됐구나. 18개월 됐을 때, 우리 엄마가 이제 그 동생을 뵌 거예요. 응? 낳았어. 18개월 됐을 때 낳았어. 낳는 거야. 그러니까 18개월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18개월 되기 전에 저 떨어졌어 벌써. 그때부터 펴가지고 18개월 되기 전에 벌써 이미 펴가 새벽기도를 댕겼어요. 새벽기도를 눈이 하얗게 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있는데도 저희 할머니가 나를 업고 모자를 세우고 옛날에 그 손모자 꽃갈모자 한복 입을 때 입는 쓰는 모자 그거 쓰고 솜벗은 신고 한복 어릴 때 한복 입었거든. 저는 이제 어린 날 그때는 한복밖에 없었어. 솜으로 우단으로 되는 거 그걸 이제 솜 나가지고 그걸 호대기 있다고 두꺼운 거 나를 갖다가 둘러 엎고 띠를 둘러가 이래가지고 새벽기도를 갔어요. 그래갖고 새벽기도 내가 새벽기도 할머니 옆에서 기도하면 나는 그 옆에 자죠. 그 포대기로 나를 둘러서 막 얼마나 그때는 난방장치도 없어 교회라고는 다 막 건물도 요새같이 뭐 이렇게 스치노플 놓은 집안을 감싸가 우리 집 보세요. 뭐 여름이 되면 그렇게 덥습니까? 뭐 겨울에 그렇게 춥습니까? 이런 현대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다 흙벽돌로 흙집이었죠. 흙집. 거기서 난방도 없는 데서 이제 포대기 하나에 이제 의지 할머니가 막 꽁꽁 불러서 와가지고 찬바람 안 들어오도록 묶어놓고. 그래,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새벽기도를 댕겼어. 그래, 저는 이제 계속 새벽기도가 가장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이제. 그 새벽기도를 어느 때까지 했느냐? 30몇 살 때까지 새벽기도를 했어요. 그 30몇 살 되고 난 뒤에 이제 얼마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밤기도회가 시작이 되더라고. 그리고 어느 날 주님도 저에게, 이제 새벽에,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는지 못하는 때가 온다. 그때 주님이 예언을 주시대. 계시를. 새벽 예배를 못 드리는 때가 온다. 그리고 저 땡땡거리는 저 종도 없어지는 때가 온다. 그럴 때는 지하교회를 찾아가야 된다. 지하교회를 찾아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때가 온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을 따라서 밤에 지하교회를 찾아서 다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죠. 밤새도록. 꽉 지금은 이거는 날라리 생활이지. 완전히 그런데 그때는 교회에서 자세가 흐트러지면 저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사고가 그랬어. 그래 온 밤을 꼿꼿이 그 밤을 새고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오고 그리고 밤기도를 많이 하니까 또 뭐 새벽에는 다 안 막혀도 좀 열악해지는 이 정신사 흐려지는 이야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밤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밤에 기도하는 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겠구나. 새벽에는 뭐 예배 좀 드리고 목사님 설교하고 뭐 예배 좀 드리고 우리가 기도 뭐 해봐야 또 좀씩 밥하러 가야 되고 새벽 예배는 조금 기도하기가 집중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자. 기도에 완전히 뭐 기갈 만나가지고 기도를 밤새도록 그 꼿꼿이 앉아서 밤을 밝혔지. 밤에 뭐 그때는 뭐 전기가 있었습니까? 이따 해도 전기 다 꺼버려요.
누가 뭐 밤에, 우리 같이 이렇게 전기 흔적만져를 안 씁니다. 우리는 뭐 빚더미 앉아가지고 전기 흔적만져 쓰지. 전부 다 밤만 되면 불 다 꺼버려요. 꺼버리면 뭐 그리고 자기들이 뭐 조그만한 거 이런 불 하나 가져와서 키든지 안 그러면 아예 안 키고 그저 기도만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지. 이렇게 밤새, 그래, 밤 기도하죠. 그러다가 이제 뭐 밤낮으로 이제 뭐 밤 기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마귀들의 방해로 인해서 마귀가 시대를 타고 시대라는 이 물결을 타고 영혼을 침투에 들어가지고 다 기도하는 것을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 시대를 만들었어요. 아무튼 이 성도, 전심적인 성도가 되려면 새벽 전에 부르짖고 야경에 부르짖고 야경이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야경이 깊은 밤 되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깨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온 밤을 밤에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 낮에는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거를 이겨내려고 집중하는 훈련을 하기는 하지만 몇 개 하겠습니까? 진정한 것은 쭉 할 때 그때 이 심과 더불어서 그 은밀한 교통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이제 하는 것. 성도의 한 모습이죠.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다. 어질 인자.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내 소리는 뭐예요? 기도 소리죠.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멀리다. 밤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서 묵상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인자하심을 따라 내 영혼의 소리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신데 그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 알 수 없는 또 이 악한 요소 왼쪽에 있는 악한 그 불신이 또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악을 쫓는 자 내 옆구리 왼쪽 옆구리에서 가까이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 내 이 심령에 여기에 파괴 공작을 하고 있다. 그것을 그게 뭐냐? 저희는 주의 법에서 멀리다. 하나님의 법에서 멀다. 이것도 이야기하려고 하면 긴 이야기가 우리 인생들 속에서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악한 것은 온갖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주님한테 그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어떤 묵상법이 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발 정말 많은 말을 들으면 별로 이익되는 게 없다. 그러면 그런 속에서 또 이러한 것이 나오거든요. 뭐냐? 악마들이 많은 책들을 만들어 놓고 과학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신의 존재를 무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 없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홍해 바다를 보고 바다라고 하지 않고 갈대 강이라고 말을 했는데 강이라 했어. 그 강을 건너왔대. 강을 건너왔던 바다를 건너왔던 그 많은 민족이 어른부터 시작해서 노인부터 시작해서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있는 이 많은 그 민족이 그 물결을 건너가기가 얼마나 그 작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빈몸입니까? 온갖 것을 다 애굽에서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넘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다가 아니고 강이구나. 그 강중이야 뭐 이렇게 마음을 만들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의 역사가 희해지면서 이 속에서 불신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의 그 국물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쭉 올라와서 내 이 믿음의 마음을 이 불신의 국물이 적시는 거예요. 적시니까 내 이 믿음의 마음이 거기서 맥을 쫙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서 믿음이 스그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또 이렇게 나를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와서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런 일들 주의 법에서 뭔 일이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이 없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 어떤 사람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을 했다. 그래서 어느 때가 시대가 어느 시대에는 무슨 별자리가 활동을 했고 어떤 시대는 무슨 별자리가 활동했고 그래가지고 무슨 별자리가 활동할 때 그때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 별자리의 그 역사에 또 별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별자리에 또 다 맞춰가지고 또 예수님을 또 그거 다 똑같다. 예수님 시대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 같이 말을 하면서 보여주는 것 같이 보여지나 결국은 우리를 이 법, 하나님의 진정한 이 믿음의 법에서 나오도록 만들고 거기서 해이해지도록 만드는 이런 것이다. 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도 골아프다. 믿음이 식어진다. 이 말씀이죠. 여기 가서 이 목사님이 이 말하고 저 말씀들이 얼마나 그런가. 우리 수도에 말하면 맨날 그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악을 쫓는 그 옆구리에서 나오게 만들고 우리는 악으로 자꾸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 악을 쫓는 자가 나를 어디로 쫓아가게 악을 쫓아가도록 이끌어 내려고 나한테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에요. 맞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번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통찰하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145절에서부터 여기는 딴 게 아니고 우리는 주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에 여기에다가 우리를 완전히 일어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 법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전심적인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오늘 그 말씀이고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오는 이 느낌도 벌써 이미 알아내는 분별의 그것을 하는 그러한 그게 바로 이 150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150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51절 기억해놨다가 말씀해 주세요.